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우리 8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같이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를 놀랄 만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이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육 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했고 그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믿었고 그 기쁨이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났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인간이 감출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감기를 감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채기를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세상에 사람을 사랑할 때도 언제든지 어디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어떻게 그 사랑을 감출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 그리고 이 성도들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은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사랑함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보다 베드로가 쓴 서신을 해석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주님을 육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있고 그 기쁨 가지고 신앙생활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에 도달하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찌 보면 더 복대에 달하는 겁니다. 믿음은 눈으로 확인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겨진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목적지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길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의 종착지에는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 받음이라 이 헬라어 이 현재 분사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이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이 순간에도,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그 구원을 누리고 있고,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0절 그리고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며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들 이 구원이, 이 놀라운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구되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한 것을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느냐, 그 시간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장차 임할 이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고, 그리고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들 시대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들 사후 수백 년이 흐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메시아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예언하고 기록하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매질을 당하실 것이다라고, 가시면류관을 쓸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죽으실 것이다라고, 그들은 예수님 오셔서 어떤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남겨 놓았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을 남겨 놓았죠? 여러분들 아까쯤에 앉아서 잠시 일기를 살펴보았더니 오늘 체감 온도가 41도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41도, 그러니까 폭염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날씨를 보면 어떻게 하죠? 주의하잖아요. 비가 내린다, 태풍이 온다 라고 하면 방비하잖아요. 심한 태풍이면 유리에 신문지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내리니까 우산을 써라, 우비를 입어라, 위험하니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대피해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주님 오신다, 누군가 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누군가 와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면 그가 메시아다 라고 써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지금도 신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지 않는 것을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71의 예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증거령이 내리고 483년 후에 누가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되어져 있고 483년 후에 예수님 오셨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예언이 자신들의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시로 깨달았어요. 그들의 예언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그들의 예언은 그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어요. 천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고, 눈을 가리고 침을 뱉고 갈대로 때리면서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발가벗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몰랐습니다 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읽고 설교를 듣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죠. 이렇게 5손가락으로 성경을 꽉 붙잡죠. 여러분들, 주의 재림을 알 수 있을까요? 그날 연월 일시를 안다라고 하면 이단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기도하며 살고 예배하며 살고 성경을 읽으며 살 때 이 성경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고난을 패스오브 시키고, 아멘, 문제를 돌파하게 만들고, 그리고 삶의 자그마한 승리가 모두어져서 큰 승리를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삶에서도 구원을 받고, 오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종국사적인 그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신약의 성도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구원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복음 전파자들의 헌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야고보서에서 이 순서대로 베드로 전후서를 시작했을까? 좀 띄워놓고 요한 1, 2, 3서로 가면 조금 더 편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전후서는 좀 더 해석이 어렵고 조금 더 다른 서신서보다 더 살펴야 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들, 그들은 하늘의 존재예요. 구원 얻을 후사를 수종들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 깊고 신비해서 천사들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들여다보고 싶어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구원 사건은 너무 신비로워서 천사들도 뭐예요?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하늘조차 놀랄 만큼 크고 깊은 은혜라는 것, 이 은혜를 알고 사는, 이 은혜를 안다라면 신약의 성도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기쁨으로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면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깨닫고 신비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그렇게 갈망하며 그리고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이루시고 복음 전파자들이 생명을 걸고 전해준 하늘의 존재조차 놀라워하는 구원임을 깨닫는 가나안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이유가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이 구원을 더욱 감사하며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가나안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모든 교우들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선교지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